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하나 달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이 어버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는 옛날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 말이 주는 무게가 아주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시지 않으면 아무도 밥을 안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시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한 문장이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첫째로 이 말씀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10계명을 주셨지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너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5제부터 10번째 계명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단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합니다. 왜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까? 나와 부모의 관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맺는 첫 번째 관계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중요하죠. 친구 없으면 안 됩니다. 스승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요, 그리고 근원이요, 뿌리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이 낳으셨고 힘을 다해 기르셨기 때문에 너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 보실 때 마땅하고 옳고 그게 사람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생각할 때 저는 어릴 적 일들이 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이 3남매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하루에 도시락 2개를 쌌습니다.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어머니가 한 6개 정도, 5개, 6개를 쌌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래 쌀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 갈 때 버스 타는 게 힘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쉽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 조금만 늦게 가면 사람이 많아서 버스를 못 탔습니다. 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창문으로 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창문을 메어 달리고 막 차는 떠나고 그런 시절이 참 있었습니다. 제가 늦을까 봐 도시락을 안 가지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간 날들이 많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탁 서 있으면 어머니가 저 멀리서 도시락 가지고 뛰어오시는 게 보입니다. 도시락 주려고 오시죠. 저는 그 모습을 보지만 버스를 얼른 타고 학교에 가버립니다. 못됐죠. 그런데 1교시가 다 끝나면 학교 경비 아저씨가 도시락 2개를 제 책상 위에 다 갖다 주시면서 엄마가 갖다 주셨다. 얼마나 자주 그랬는지 저희 엄마까지 아십니다. 어머니가 갖다 주셨다. 도시락이 따뜻했습니다. 제가 받은 어머니 사랑이죠. 지금은 그 도시락을 못 받습니다. 어머니 1년에 뭐 한 2번, 3번도 안 보죠. 학교를 그 사랑 먹고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바쁘셔서 얼굴도 잘 못 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저의 손을 잡고 국제시장으로 갔습니다. 옛날에 국제시장이 얼마나 사람 많았습니까? 사람에 밀려서 가는 게 국제시장입니다. 그 복잡한 데를 아버지가 데리고 가시고는 예쁜 스탠드와 책상을 사주셨습니다. 사랑한다 이런 말은 경상도 사람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스탠드와 책상이 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스스로 나고 스스로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잊었을 뿐입니다. 부모님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 기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오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것, 그게 옳고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는 우리에게 보내신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인간 부모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없지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양육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라는 것은 그 시초가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라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귀한 단어,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중에 부모님을 달라고 기도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잘난 자식 사랑합니다. 못난 자식은 더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도 잊을 만한데 부모님은 새벽에 나와 눈물로 기도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의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공경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부모를, 내가 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를 받아 공경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공경하는 자가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둘째, 이 말씀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하나님이 걸어 놓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은 이런 게 없습니다. 5계명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걸어두셨습니다. 잘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걸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하면 하고 상품을 거셨습니다. 땅도 걸고 장수도 걸고, 에베소서 말씀에는 잘 되리라, 잘 되는 것도 걸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걸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물까지 준다고 해도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감사하지 않는
악한 본성들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공격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죠. 훌륭한 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무능으로 고달프게 자란 분도 많이 계십니다. 어릴 때 받아야 할 사랑을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거나 상처를 안고 사시는 우리 자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렵잖아요. 우리 속에는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거기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어려운 우리들, 감사치 않는 우리를, 악한 마음이 있는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오늘 우리를 다 두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 일평생 깨닫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해도 사실 은혜 잘 모릅니다. 받지 못할 자에게 주신 은혜,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날마다 감사함 가운데, 없어도 기쁨 가운데 용서하면서 용납하며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른스러워지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죠. 부모를 이해합니다. 부모 공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부모님들과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면 답답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도 젊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MZ들은 답답해한다 합니다. 그 부모의 약점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상처로 부모 공경이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생각해보고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연락을 드리면 기뻐하십니다. 나이가 드시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셔서 심적으로 외로움과 고독함이 배나 된다고 합니다. 바쁜 도시 생활이지만 전화 한 통화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어르신들은 용돈을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고생하며 키운 자식이 부모 사랑하라 효도하는 게 부모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저 70세 이상 어르신들과 이 노인대학을 한 8년 정도 했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돈을 주십니다.
이제 자식이 나한테 돈을 줬다는 걸 자꾸 나한테 알리시는 겁니다. 과자 사 먹어라, 뭐 사 먹어라. 네, 그렇게 하면서 어른들은 기쁘신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용돈을 드리면 기뻐하십니다. 돈을 벌지 않은 학생들, 오늘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검소하게 살아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십시오.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르신들에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뭘 하니까 제일 기쁘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은 우리 애가 교회 갈 때 제일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좀 돈을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이가 결혼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기쁘고 자녀 낳는 것도 더욱 기쁘지만 믿는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부모는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 그게 부모 공경의 삶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영적인 부모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시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계명의 의미를 확 넓혀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저 밖에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이 밖에서 잤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정을 게을리한 것 아니죠. 주님은 박씨, 이씨 이런 가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낳으신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난 가정 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 헤어집니다. 그 가정은 끝이 납니다. 천국에는 너희 가정,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정, 이 하늘 가족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가정이고 영원한 가정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족에는 이 땅의 가족에도 추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 가족에 있는 우리에게도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회도 모입니다. 순모임도 합니다. 날 때부터 아이가 나면 축하합니다. 신방도 갑니다. 결혼도 갑니다. 장례식도 갑니다. 일생을 함께 하지요. 귀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듯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도 부모 같으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36년을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아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셨던 부모 같은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하늘 가족이란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아버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머니입니다. 영적으로 동생이죠. 영적으로 형님입니다. 영적으로 삼촌입니다. 영적으로 고모죠. 영적으로 이모입니다. 교회 영적 부모님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우리 대합시다. 이런 귀한 영적인 어른들 귀히 여깁시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도 그 교회 가보면 이런 분들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알아주고 그분들을 귀히 여길 때 우리는 부모 공경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6년 5월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2027년 5월이 올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에도 서로 사랑하기에도 짧은 세월입니다. 금방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늦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5월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모 공경을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을 향하여 가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해 봅시다. 연락도 드려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려보시고 오래 담아두었던 감사의 말도 우리가 꺼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 교회다운 교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모 공경의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부모 공경이 어려울 때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람다운 사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부모님을 알아주고 공경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